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영원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반면 우리는 너무 작고 초라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제한적이고 우리의 능력은 항상 한계에 부딪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매우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사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만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그분께서 힘을 발휘해 주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또 그분의 일을 완전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 속에 두시는 걸까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왜 코로나는 우리를 피해가지 않으며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을까요? 오늘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키라는 이 이름은요,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 말라기를 쓴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맡아온 역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라기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전하는 인간 대리인의 역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의 이 예언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1절을 보시면요, 1절 그 마지막 단어가 이 말라기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경고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히브리 원문에서 보면요, 이 경고라는 단어인 마사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번역상 이 경고라는 말을 맨 뒤에 이렇게 번역해 두었지만 사실 마사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제일 첫 단어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말라기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말라기를 원어로 보는 히브리 독자들은요, 경고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이러한 도입은 곧바로 심판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면서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분위기를 감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긴장은요, 충돌로 인한 것입니다. 어떤 충돌일까요?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과 우리의 불신의 충돌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이 동사는 완료형 시제로 사용되었는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랑해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사랑은 언약적 선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7장 8절을 보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적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사랑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적 선택, 그것의 그 사랑으로 표현된 그 단어는요, 아하브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아하브라는 이 단어는 호세아서에서 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는 아내가 신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변함없이 선택하며 신실하게 지키는 강력한 가족적 유대를 의미하는 사랑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이 언약적인 선택의 고백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에 대한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에 이토록 냉담하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이 냉소적이 된 것은 삶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알면서도 그들의 삶의 문제는 그리고 고통은 여전히 산적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7절, 8절, 10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등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새로 지었던 제2성전은 옛 솔로몬의 영광, 성전의 영광이 미치지 못했고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그들은 나라를 되찾고도 지금 나라를 되찾은 그 상황이면서 불구하고 이방 나라를 보니까 그들의 삶보다 자기들의 삶이 더 낫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흔들며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해석하지도 못하게 되었고 마치 기회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떠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라기서는요. 호세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한 남편 호세아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의 백성은 불충실한 그의 아내 고멜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오늘 말씀을 전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덧붙인 설명을 보면요.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너희는 야곱이며 에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인물임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란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거짓말로 이익을 취했고 그리고 또한 말솜씨로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적 선택이 야곱의 행동이나 그의 됨됨이나 그의 성품과는 무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선택하시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두 허물어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결국 그들이 가진 땅은 악의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언약적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야곱들은, 우리들은 에서로 대표되는 이방인 지역, 그 악의 지역이 번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예루살렘은 작고 초라한 데 비해 악한 자들의 땅은 거대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반짝반짝 빛나 보이기 때문일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원망하는가? 이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듣고 수차례 듣고 알고 있지만 이런 큰 소망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신분의 문제로 눈물을 흘립니다. 자녀 문제로 마음이 아파하면서 교회 안팎에 거미줄처럼 얽힌 인간관계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고민거리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사랑하겠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지만 앞에 보이는 우리 서로는 정작 사랑해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연결시켜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해낼 수 없을 때 이러한 원망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언약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영원한 사랑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신음할 때 그분께서는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 눈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악이 사라지는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4절. 그 주님께서 우리를 아합 곧 사랑으로 선택하시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마치 신실한 남편인 호세아와 같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환난과 시험을 만날 때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흔들며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라고 원망하는 대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삶을 해석하는 지혜입니다. 나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지혜입니다. 나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분의 궁극적인 선택은 우리를 회복하실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을 대신하셨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잠시 고난 아래, 고통 아래 있을지는 모르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적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의 삶은 궁극적으로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맴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엎드려지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 우리를 선택하심은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해석할 동력을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을 향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